어느 마을에 아주 친한 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지지 않고 더 많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시간부터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나무꾼은 여유가 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이렇게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가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는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나는 쉬지도 않고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왜 당신보다 내가 더 나무가 적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상대방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10분 쉴 때마다 무뎌진 저의 도끼의 날을 갈고 또 나무를 하고 또 도끼의 날을 갈고 이렇게 나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장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예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시간을 내서 삶을 돌아보고 또 삶을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무뎌진 날로 계속해서 나무를 하는 것보다는 10분을 쉬지만 그동안 그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중간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뛰고 나서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하프타임을 하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가 잘 점검하고 또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래서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다음 주 새해가 시작하는 2014년도 첫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의 시간이 하프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말 연초라서 아마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송구영신의 주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어떤 바쁜 삶의 템포를 잠시 늦추고 2013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새로운 201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볼 것인가, 또 새로운 2014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또 삶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붙일 때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받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택한 백성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삶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충고하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세 가지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헤프게 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껴 쓴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아껴 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잘 합니다. 돈을 아껴 쓴다라는 말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껴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을 쓰지 아니하면 돈은 여전히 우리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1분 1초가 더 천천히 갑니까?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어서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을 써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끼는 사람이든 아끼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한 영어 성경에서는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의 의미를 살려서 또 다른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기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가 최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한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성도의 자세는 2013년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많죠. 성도이기 때문에 구제도 해야 합니다.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도 성도의 선한 일일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해야 할 많은 선한 일들 가운데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할 선한 일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소요리 문답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Glorify Him and enjoy Him.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집약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시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찾으시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에 정말 열심히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학할 때부터 늘 반에서는 1등 했고 전교에서는 항상 1, 2, 3등만 했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더 멋있었던 것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공부 시간표에 보면은 6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일에는 공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지내는 날로 따로 떼어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만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니까 계산해 보면 한 15% 아니 더 이상 되는 시간을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아침에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공부하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설득과 같은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중요한 대학 입학 그 수능 시험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제일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그 S대학교의 법학과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그가 감당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내겠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먼저 정한 금액을 저금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같은 월급을 받지만 생활비로 먼저 돈을 쓰고 남으면 저금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 중에서 먼저 저금할 돈을 떼어두고 나머지를 쓰는 사람과 쓰고 남은 것을 저금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해보니까요. 적은 돈이지만 먼저 저금할 돈을 떼어두고 나머지로 살면 저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쓰고 남으면 저금하겠다 하니까 저금할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시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업과 나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일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업하고 내 생활하고 나의 좀 여가를 즐기고 남으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늘 퍼스트가 되지 아니하면 예배는 늘 드릴 수 없는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도를 지내오면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이 예배,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꼭 10분 전에 또는 그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먼저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 여러분 평소에 드리던 예배와 다른 감격과 다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더더욱 성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 참여하는 예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을 보면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어떤 다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 받고 가야지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성도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할 성도의 평생의 사명이라면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도 끊임없이 해야 할 성도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 봤는가? 참 흥미로운 것은 17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에 이 동사인 이해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본문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깨닫다라는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불과 몇 절에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싸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유 아시죠? 원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가스를 추출해내는 원유가 있습니다. 원유 속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원유에 열을 가하면 그 열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추출이 됩니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LPG 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열을 조금 더 올리면 휘발유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옵니다. 즉 원유라고 하는 이 복잡한 에너지원들이 들어있는 이 속에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열기가 가해지면 그때마다 나오는 어떤 에너지원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유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의 욕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운 열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열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죠. 그리고 더 열이 가해지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뚫고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여전히 차가워진 상태 그대로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완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차갑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로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2013년도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14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에 대한 명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3단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느낌을 아십니까? 그만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취하면 그 사람을 누가 컨트롤하겠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 그 술이 진짜 알코올이든 돈이라고 하는 술이든 명예라고 하는 술이든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키를 잡게 되면 진리의 방향이 아니라 죄악의 방향으로, 욕심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술에 취해서 범죄의 씨앗이 되었던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노아가 그 아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술에 취했던 부자 청년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결국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술에 취했던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백성들의 평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으로 결말을 맺었는지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그 마음, 그 운전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에게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부터 등지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불과 18살에서부터 20살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70개의 결심문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심문을 작성하고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해 그 결심문을 읽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그 70개의 결심문이 정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해서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70개는 아니지만 세 가지의 간단한 우리의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로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선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의 간단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송구영신의 주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